할렐루야. 예, 딸이 많아서 훈남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 형제가 딸, 아들, 딸을 낳았어요. 제 이름이 원래 있었는데 면사무소에 이렇게 호적 올리러 갔더니 면석이 아저씨께서 형님 뭔 딸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줘갖고 왔소. 훈남이라고 하면 다음에 아들 낳을 것이니 이름 훈남이라고 하시오 해가지고 제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훈남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름값 했냐고 많이 물어봐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돌 지나고 바로 세상을 떠버렸어요. 아프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없이 컸어요. 그래서 동생을 못 봤기 때문에 이름값 못 했는데 시집가서 아들만 셋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아들 낳으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훈남이가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좋아했던지요.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잠시 제 이야기를 나왔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버지가 없어서 저는 어릴 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한 번만 불러보면 소원이 없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골에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생기기 전에 걸어서 한 1시간쯤 되는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동네 이렇게 오빠 되신 분이 그 교회를 다녔어요. 하루는 저보고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무슨 교회를 가냐.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잖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저를 딱 제 마음을 알았어요. 야, 교회 가면 아버지 있어. 이게 전도의 비결이에요.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아픔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그걸 딱 짚어서 그 포인트를 딱 집어서 전도를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교회 가면 엄마 있다 그럼 저 교회 안 갔을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아버지? 그럼 무조건 간 거예요. 갔는데 정말 교회 가니까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냐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설명을 쫙 해주는데 제가 어릴 때 그 말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마음속에 그 아버지를 사모하게 됐고 저희 이제 동네에 교회가 생겼어요. 제가 그 4학년 때 생겼는데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부르고 싶어서 학교를 가는 길에 오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시골 교회에서 들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아버지 내 친구들이 아빠한테 하는 말 저는 딱 참았다가 왜냐하면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혼자 참았다가 교회 가서 막 그 막내가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처럼 이르는 것처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하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 나 커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한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 시골이니까 용서하십시오. 무슨 가시네가 목사냐? 근데 엄마 그때 가면 여자 목사 많을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평생 살겠다고 서원을 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 이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로 오래 있다가 하나님 그래도 목사는 못하겠네요 하다가 제가 2004년도에 다시 이제 몇 번 고비를 넘고 하고 1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난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저한테 거짓말도 안 하시고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50 넘은 지금까지 저의 아버지가 되어서 저를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후손 만대까지 모두가 딸을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교회에 오고 싶었어요. 제가 자료를 쫙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난해 100주년 기념교회로 동성교회가 캐시오 마을에 우모를 세우고 갔다 오셨더라고요. 지난해에.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고서 너무 뵙고 싶다 하는 교회였었고 또 자료를 또 보니까
지난해 필리핀 까가얀 지역에 우물을 이제 4개를, 이게 안 넘어가네요. 우물 4개를 이제 팠던 것도 제가 봤어요. 필리핀 까가얀 지역에 이렇게 우물 10호, 또한 12호, 이게 12호, 13호까지 4개를 팠던 걸 보고서 동성교회 너무 감사한 교회다 하고 잠시 기도를 하고 마음속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야,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고 약속을 딱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 동안 많이 기다려 보셨는지요? 어떤 분은 나 응답받고 1년 만에 받았어. 어떤 분은 10년 만에 한 적 있죠. 그런데 오늘 나온 갈렙은 얼마 만에 하나님의 약속했던 것을 손에 쥐게 되었을까요? 먼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잘 아는 대로 40세에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해서 여리고 땅,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보내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모든 지파 앞에서 정탐 보고회를 하지요. 10명이 먼저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성읍은 너무 클 뿐 아니라 매우 견고하여서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거인들이고 힘이 세서 우리가 그 땅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못 갑니다 하고 10명이 말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녀본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거인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지만, 그들의 방패는 다 떠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한 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빨리 우리 중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가자. 왜 데리고 왔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의 편에 서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와 있죠.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판단의 갈림길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기준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결정을 하신가요? 우리가 보통 회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회의할 때도 어떤 사람은 조목조목 똑똑하게 야무지게 정의를 잘해서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맞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탐꾼 10명은 모두 맞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갈렙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동성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평가하시죠.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너희들과 다르다.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서 나의 종 누구누구 집사야, 나의 종 누구누구 권사야,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너는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고 너의 후손도 지켜주겠다 하는 음성을, 하는 주의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갈렙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40세에 정탐꾼으로 선발되어서 그 땅을 탐지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의 뒤에서 그를 도와서 7년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주요 전쟁을 다 치룬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 때였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받으면은 계속 그곳에 살기 때문에 그 땅 분배는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14장 12절 말씀을 갈렙이 하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우리 찬양도 했죠? 갈렙은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산지 많이 들은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산지 정말 좋은 땅일 거야 하죠. 정말 좋은 땅이니까 갈렙이 그 산지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산지 세 번역으로 본다면 산간 지방입니다. 산악지대예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난 땅이 아니고 앞으로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될 그런 땅입니다. 그 성은 견고합니다. 그 성은 높습니다.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당신 기억하지요? 그 옛날 말했던 그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 땅 이름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어떤 땅이죠? 그의 시조 아브라함, 그분들이 묻혀있는 정말 중요한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해야만 돼요. 가져와야만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인들이 있고 힘이 세고 그 성이 너무 견고하고 높이 있으니까 감히 못 가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갈렙 말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 나이 지금 85세이지만 나 아직도 건강합니다. 내가 싸워서 승리해서 그 땅을 가겠으니 그 땅을 나한테 주옵소서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의 관점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 관점이었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가기 힘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금까지 45년 삶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나한테 주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허락받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40세에 그 땅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45년 지난 85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겠다,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 걸렸어요? 85세까지 45년 동안 흘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데 10년 돼도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아 하고 불평하죠. 우리 아버지 너무해. 어쩜 이렇게 2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을까 불평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기다린 그 땅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힘들고 너무 지칠 때, 그래, 갈렙은 45년 동안 기다렸어.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싹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 45년 동안 기다렸던 것 이제 허락받고 싸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 45년 기다린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갈렙이 후손 만대까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읽을까요? 세 번째 시작.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부끄러움도 많았습니다. 45년 동안 85세까지 기다렸던 그건데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그 땅인데 그 땅을 가지고 어떻게 했나 보면은요, 나중에 갈렙의 그 땅을 가지고 있을 때에 레위 자손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할 때에 그 땅을 줍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땅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일부 떼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또 나와요. 그 땅에 도피성을 만들려고 할 때에 그걸 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달라 하면 주는 삶,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이 달라 하면 주는 삶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죠. 저 목사 무서워서 안 했다고. 그런데 제가요, 실은 너무 어린 나이에
전도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싫었어요.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철모를 때 하나님한테 말한 것은 말한 것이고, 하나님, 나 목사 못하래요 하고 몇 번을 그랬는데요. 제가 죽을 고비를 한 2번 넘겼어요. 2번째 넘긴 것이 2007년도에 뇌출혈로 딱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제 그때 막둥이 아이가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혈압도 정상이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딱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이래요. 그런데 그때도 혈압이 정상이니까 병원에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정밀 검사해 보니까 뇌에 그 기형, 꽈리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잠깐 실수를 하고 어떻게 하냐, 아무튼 은혜로 딱 저기 했는데요. 제가 그때에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 전날까지 열심히 사역 현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샤워 잘하고 잠을 자다가 새벽에 딱 병원에 실려간 거였거든요. 그럴 때 딱 봐서 보니까 내 것이,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 나의 건강, 남편, 자녀, 나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야, 너 오늘 와 하면 툴툴 털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같이 다시금 일으켜 주셨고, 아무 병원에서 너무너무 놀래게 장애, 후유증 전혀 없이 똑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약속을 지켜줄 때가 됐네요 하고 이제 그때 신대원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몇십 년 동안 갖고 바꿨던 거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게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우리가 철저하게 갈렙처럼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또 그때를 기다리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성교회 지금까지도 100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오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기아리스 사역을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저희 기아리스 아시다시피 70일로 세워진 국제구호단체이고요. 한국에는 89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주의 떡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저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불렀고 영적 굶주림, 육적 굶주림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부르심 응답하여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매 순간 한 명씩 죽고 있다. 그래서 매 순간 한 명씩 살아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떡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저희 단체의 특징입니다. 다른 곳은 기독교 NGO가 많이 있지만 저희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복음이 함께 간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18,000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 가족만 남아있는 아이가 있고요. 또한 지금 이 순간도 배고파서 쓰레기통에서 먹을 걸 찾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기 위해서 연필 대신에 망치를 잡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 아이도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탄자니아 중부의 모로고로라는 제법 번화한 도시입니다.
고국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꼬박 24시간이 걸립니다. 마을 학교 옆에 어린이 돌봄센터가 있어 종종 아이들과 만나게 됩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어린이 돌봄 사역. 극빈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루에 한 끼도 양껏 먹지 못하는 아이들. 영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2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합니다. 600명의 아이들 중에서 돌봄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100명 정도. 더 어려운 아이들을 뽑았다고 해도 형편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비 umme kula chakula punya chai 하바나 힘이 없어. 너무 힘써가지고 말하기 힘든가 봐. 다른 아이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그 혜택을 너무 재정적으로 좀 많이 수요가 되니까 그런 애들이 먹지 못하고 이렇게 구경하고만 보면은 참 마음 미안하고 뭐랄까 어떤 땐 죄인된 마음이고. 이렇게 굶주린 채로 아이들은 서너 시간의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섬주섬 남매가 신발을 벗어서 가방에 넣는데요. 아끼려는 거죠. 과일이 살림야 비비. 아이들 가는 뒷모습이 내내 마음에 밟혔는데요. 저 얇은 발바닥이 견뎌온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묵직했을까요? 아이들이 맨발로 걸어 다녔던 길을 뒤쫓아 우리 부부가 남매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Marhaba, hamjambo mama. 잠보. 아야야. Umeumia. 미안해요. 몸집 작은 아샤달라 할머니. 새 어린 손주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부모는 어떻게 된 걸까요? Wazazi wamekufa kibakibaki, kaanza kufa mwanangu mimi hakuugua ghafla. 아들 내외가 에이즈로 세상을 떠나고 덩그마니 남겨진 새 아이들. 할머니가 날품파리로 근근히 버텨왔답니다. Unapata siku moja 500. 500? Kweli? Maka labda 2000 sina nguvu. Aha. Wa 10,000 sina nguvu. 웅덩이에서 길어온 물을 끓이고 옥수수 가루로 만든 우갈리 한 덩이에 콩 한 접시가 전부. 아이들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이것이 오늘 하루 단 한 끼의 식사입니다. 비가 오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온기로 견뎌냈습니다. 이웃들은 아샤달라 할머니더러 아이들을 버리라고도 했다죠. 그러나 차마 그럴 수 없었던 할머니. 그 어깨에 짊어진 고단한 짐이 유난히 무거워 보입니다. Mungu tunakushukuru mama, uwabariki. 깨어진 가정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끊을 수 없는 가난의 고리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의 고통. 그 속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너무도 작은 일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네. 저희는 아까 600명의 아이 중에 100명만 돌봄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후원자가 있는 아이,
없는 아이 그런 차이인데요. 40개 나라에서 34,194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후원자가 있는 아이들, 선교사님들께서 현장에서 돌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매월 우리가 후원금 3만 원을 보내면 그 후원금을 가지고 어떤 아이에게는 급식이 필요하면 급식을 지원하고 또 어떤 아이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미래의 꿈을 키우는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금액으로 의료 지원을 하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 이름은 노국자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 소개하고 싶어요. 75세인데 이 할머니가 우리 매월 3만 원씩 하는 그 후원금으로 케냐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후원을 받고 있는데 학교를 못 가요. 이유는 15리씩 걸어서 물을 길어오느라 학교를 못 가요 하는 편지를 받고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우물을 파주면 네가 학교 가겠구나 하고 우물 후원금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라 물론 퇴직한 퇴직금도 있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폐품,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거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열심히 모아서 우물을 파자 해서 서울 시내에 다니면서 재활용품, 폐품을 팔아서 수집해서 그걸 판매하고 모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셈치고 모으기란 법이 있어요. 누가 할머니 밥 먹게 나와. 그럼 그래 알았어. 그런데 먹은 셈 치자. 돈은 보내. 왜 할머니? 나 밥 먹은 셈 치고 그 돈은 우물 파야 돼. 또 아들이 어머니 저기 가서 뭐 좀 드시게요. 그래 좋다. 돈 보내. 왜 어머니 왜 그래? 나 먹은 셈 칠게. 누가 차를 마시자고도 커피 한 잔 그거 마신 셈 치자. 그냥 우리 집 놀러와. 내가 차 끓여줄게. 하고는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1,000만 원 모아서 우물을 파주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정말 우물이 잘 파졌는가 보려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우물도 잘 파있고 그 아이는 그 우물을 먹고 있었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할머니의 꿈이 바뀌었어요. 그래, 내 나이 지금 70이 넘었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이걸 나의 일로 하자 해서 현재는 19개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1,500명의 후원자를 모집하였어요. 이분은 당신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우물 할머니가 되어서 평생 지구촌에 아시아, 아프리카 우물이 필요한 곳에 우물을 파겠노라 하고 말하고 다니는 그러한 우물 할머니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저희 가르치는 목적 사업으로 현지에 교회 건축 등 영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또 목적 사업으로 저기 우간다에 성경을 보낸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성경이 몇 개씩 있는데 저런 게는 없어서 성경을 보내게 됐고요. 또 인도네시아 한센인병 마을에도 성경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올해 9월 1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 후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 매월 후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 34,000명 중에 110명만 딱 불렀어요. 불러서 우리 한국에서 그 아이들의 꿈의 잔치인 희망 월드컵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환 씨가 대회위원장 맡고 있고요. 이용수 기수위원장님 또 이영모 대표님께서 저희 명예대회장으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케냐, 브라질, 페루 또한 베트남, 대한민국, 필리핀까지 총 10개 나라가 오고요. 전체 A조, B조 나누어서 경기를 할 것입니다.
월드컵 준비하는 이야기 한두 개 할게요. 이 아이는 우간다의 여자 선수예요. 몰리라는 아이인데 이 아빠가 알코올 중독증으로 너무 폭력이 심해서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것이 한 4년 전이었는데 이번에 이 우간다의 몰리라는 여자애가 선수가 되면서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선교사님께서 이 엄마를 찾아갔어요. 물어물어 가서 몰리 엄마한테 이번에 몰리가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조건이 있다. 뭐냐면 엄마가 집에 와서 함께 가정을 꾸려주면 데려갈 것이고 아니면 안 해주겠다 했더니 이 엄마가 아 그래? 거기도 우간다 똑같은 거예요. 모성애는요. 내가 그럼 가지요 해서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이날 엄마, 아빠, 아이가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아이는 필리핀의 아이인데, 케냐는 아이인데, 이 아이 좀 조그만 아이죠. 이 아이 선수가 되었는데, 이 아이 아빠는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예요. 1년에 아빠 얼굴을 한 번, 많이 봐요. 2번 보는 그런 아이인데, 선수가 되어서 나는 축구에 우승하는 것보다 한국 가서 아빠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소원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희망 월드컵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도 24하고 제 영상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기아대책 희망 월드컵 매치 4 드림. 안녕하세요. 기아대책 희망 월드컵 대회장 안정환입니다. 오늘 9월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자란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옵니다. 10개 국가 110명의 기아대책 결혼 아동이 프로운동장에서 열정적인 경기를 펼칩니다. 흙먼지 날리는 골목에서 낡은 축구공으로 연습하던 아이들이요.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아대책 희망 월드컵은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펼칠 열정적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 많은 후원과 관심으로 아이들의 변화를 뜨겁게 꼭 응원해 주십시오. Aking bansa at matulungan ang aking mga pamilya at ang aking sarili. Hola, mi nombre es Idane. Gracias por la invitación de conocer Corea y demostrar mi talento en el fútbol. Gracias. 이 아이들은 동네의 다른 아이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꿈꾸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응원으로 희망을 품게 된 10개국 아이들이 꿈의 무대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모입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한 열정적인 첫걸음이 대한민국 푸른 운동장에서 시작됩니다. 기대가 아이를 자라게 하고 희망이 꿈을 열게 합니다. 매치 4 드림 2016 기아대책 희망 월드컵. 예, 이 월드컵에 오는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것은 물론 나가지 보지 못한 건 물론이고요. 어떤 아이들은 비행기도 한 번도 안 본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 월드컵을 통해서 그들이 꿈을 발견하고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9월 12일 날 밤에 여기 동성교회에 이 케냐 팀들이 방문합니다. 그때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릴게요. 월드컵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그 아이들 먼 길 오가는데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아이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바로 이 기아대책 희망 월드컵 참가하는 이 아이들처럼 후원받고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현재에도 2,800명의 아이들이 후원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아이들도 후원자를 만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밖에 이렇게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필리핀 캐시오 센터, 지난해 갔다 왔던 그 센터에도 25명의 아이들이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아동계라는 아이와 후원자와의 러브스토리,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 이야기를 동성교회가 그동안도 많이 해왔지만 또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지요. 기아의 단계로 2단계 아이입니다. 더 먹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 아이에게 한국인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매월 3만 원씩 보내주었고 성사님 이 아이를 잘 돌보고 치료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나눔이 이 아이에게 생명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바로 모두 다 같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지요. 하지만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어떠한 삶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똑같이 최소한 밥을 먹고 최소한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삶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다 감사하면서 또한 남과 함께 그 남이 그냥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자녀임을 느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도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희망의 그 자리에 우리 모두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들어오실 때 이런 책과 함께 용지 받았을 거예요. 이 책은 저희 사역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내용을 보신 다음에 사역 현장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후원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 용지 뒷면에 색깔 칠하는 곳에 적어서 내어주시고, 특히 지난해 갔다 왔던 필리핀 캐시오 마을 아이들 사진이 밖에 있어요. 그 아이를 내가 좀 돕고 싶다 하시면은 성도님 이름과 전화번호 저기에 용지 그 사진에 딱 붙여주시면 그 아이하고 성도님과 함께 1대1로 외출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밖에 있는 사진도 보시고 함께 해서 우리 캐시오 마을 아이들이 우물도 먹고 또 후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기록하시면서 저희 이인서가 나와서 특송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아대책 충북본부의 이인성 간사라고 합니다.